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애달픈 기도의 모습입니다. 애끓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의 기도의 모습을 그리고 또 그려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옥중에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자꾸만 그려봅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나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경건을 위하여, 강건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이 강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사무의 시대라고 합니다. 첫째는 무감동의 시대입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감정이 병든 시대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없는, 표현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책임의 시대입니다. 도덕적 질병의 시대입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시대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실패한 책임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사생아라고. 세 번째는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시대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이웃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무목적의 시대입니다. 허무한 수고의 시대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수고하는지 모르는 목적이 없는 시대입니다. 현대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나도 기도해야겠다는 책임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속에 자기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즐겁지 않습니다. 사무의 시대에 빠진 세상을 우리는 병든 세상, 병든 사회, 병든 교회, 병든 신자라고 표현합니다. 병든 곳에 팽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적대감입니다. 병든 사람의 감정 속에는 적대감이 팽배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세상은 서로가 없어져야 하는 세상입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고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성공하는 시대라고 하는 적대감이 팽배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참 묘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함께 살아가려고 하지 않냐고 병든 사고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적대화하고 있습니다. 묘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참으로 이상한 세상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적대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더 심합니다.
노인과 아이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노인과 아이가 함께 공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다 적이 됩니다. 묘한 단어들이 많이 팽배되어 있어요. 뭐 보수니 개혁이니, 사실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지 서로 적대시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대한민국 안에서도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이와 같은 적대의식이 팽배되어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보수가 무엇이고 개혁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단어인지도 구분이 가지 않아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상 속에서 어찌하면 죽일까? 어찌하면 죽여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묘한 세상을 만들어 놓은 정치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세상입니다. 이것은 병든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징조는 적대화예요. 적대감입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되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생 속에 병이 들어오니까는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것이 뭐냐? 의심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의심이 만연된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의심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귀한 말씀을 듣고 이 귀한 가을에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사용되는 속사람, 에소 안드로포스란 말을 씁니다. 에소 안드로포스란 말은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러면 쉽게 다시 번역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에소 안드로포스, 인간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위해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강건하면 사람이 인격이 강건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겉사람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영적으로 병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요 분석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 이런 말을 써요. 존재에 대해서 개별화된 의식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존재에 대해서 개별화된 의식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지요. 쉽지 않아요. 제가 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인생은 모든 면에서 비교하면 망합니다. 비교하는 순간에 인간은 망해요. 남편을 바라볼 때 다른 남자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망하는 겁니다. 아내를 다른 여자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자녀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망해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다른 사람의 집과 비교하면 망해가는 거예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칼융은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해서 개별화된 의식, 나는 나라고 하는 독특한 이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개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꾸 남의 거를 부러워하고 남의 거에 대한 이 애정을 갖고 그러면서 인간은 망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롤로 메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실존주의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수용성이 큰 사람, 즉 마음이 큰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누구 얘기도 잘 듣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다 수용하고 좀 더 깊이 사고하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대수롭지 않은 소리만 들어도 발끈합니다. 화를 잘 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롤로 메이처럼 큰 사람, 수용성이 큰 사람, 마음이 큰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인데, 이 세상에는 이상한 논리가 전개되면서 자꾸 내 맘하면 좀 안 들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 맘에 좀 안 들면 저 사람은 제거돼야 될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지금 한국 땅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수용성 없는 사람은 가정을 깨뜨려요. 수용성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항상 전쟁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공격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싫다는 거예요. 수용성이 약한 사람은 항상 직장에서도 문제아가 되는 것입니다. 수용성이 약한 사람은 항상 나라에서도 나라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리 젤리만 프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유태인이요 독일계 미국인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항상 생각 속에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파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요, 이 사람 문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까지 행복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에릭 프롬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든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나는 당신 때문에 망하겠다고 외치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은 프랜시스 베이컨의 비유를 인용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개미 같은 인간, 거미 같은 인간, 개미 같은 인간, 별 같은
벌 같은 인간이 있다. 이건 프랜시스 베이컨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릭 프롬이 인용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 거미 같은 사람은 그물을 쳐놓고 걸려드는 사람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많아요. 쓸모없는 무슨 이상한 그물을 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소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벌어서 혼자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개미 열심히 있는데 혼자 먹고 사는 존재가 개미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벌 같은 존재가 있다 그랬어요. 열심히 벌어서 자기도 먹고 남도 먹게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인간은 항상 벌처럼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해야 그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 속 사람이 병든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우리는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어요? 오늘 성경 16절이 대답을 주고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두 가지가 있어야 인간의 영혼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돼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게로크 브래들리 핸델입니다. 핸델의 대표작은 메시아입니다. 언제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곡입니다. 거룩한 곡입니다. 이 곡은 듣는 사람을 신령하게 만들고 은혜롭게 만드는 그런 곡이 바로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그런데 이 대작이 어디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핸델이 빛에 쪼들려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옥살이 중에 하늘문이 열리는 광경을 보게 돼요. 핸델이 감옥 안에서 갇혀가지고 살고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옥중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는 하늘문이 열리는 어마어마한 광경을 경험하게 돼요. 하늘문이 열리는 광경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했다는 것입니다. 핸델이 처음 쓴 작곡 노트에는 지금도 곳곳에 눈물 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이 곡을 작곡하면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보고 나서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곡을 작곡했는데 그 작곡한 노트에 눈물 자국이 여기저기 묻어있더라고요.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의 영혼이 강건해졌을 때 이 곡을 작곡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체험한 후에 이 곡을 작곡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곡만 들으면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려고 하면 이 핸델처럼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본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따라가야 인간에게 영적인 강건함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돌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벌리시고 말씀하기를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게 되고, 스데반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영혼이 아주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돌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찌리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말입니까?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Peak experience of the spirituality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체험의 절정이다, 영적 체험의 극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영적 체험의 극치를 맛보았을 때 그는 건강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건강하려고 하면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상상하고 그걸 꿈을 그려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고서야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록자인 사도 바울, 여러분은 잘 압니다. 그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 사도는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속사람이 강건한 죄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되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강건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방법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16절에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이런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중생케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화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영입니다. 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 그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을을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인 강건함이 있는 그런 축복된 아름다운 계절로 만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여러분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의, 이 놀라운 영적인 건강의 인물이 되려면 우리에게 있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으로 인해서 이 귀한 가을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이 찌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변하는 축복된 아름다운 가을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교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병든 교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인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나라는 존재의 독특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셔야 되고, 그리고 넓은 수용성과 큰 수용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성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이 가을에 생산적인 생각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영적인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병든 교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아주 건강한 교인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아름다운 이 멋진 계절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